주위에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좌석수의 10% 현장 예배가 가능해서 1, 2, 3, 4, 5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꽉 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합시다. 10%에서 시작해서 100%로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저 소수라도 함께 현장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가정 이야기로 설교 시작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죠. 양하임 집사죠. 기도하는 중 너는 평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는 소망에서 그리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한글 이름 때문에 성장기에 참 많이 고생을 했겠죠. 양파링이니 이러면서 별명을 많이 불러가지고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런 대로 잘 성장해 줘서 애비로서는 아주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드님이 대학원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날 새벽 기도가 절로 절실하게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한 아들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잔잔한 감동이 저에게 찾아듭니다. 걔 이름을 아는 이가 도와줄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요. 면접하고 온 날 그 저녁에 물었습니다. 어땠냐? 그랬더니 그럽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많이 물어봤는데 자기에게는 별로 물어보지를 않았답니다. 뭘 물어봤는데 양하임? 이름이 독특한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랬더니 면접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 봐요? 네. 고생 많았겠네. 그게 다였답니다. 물론 소소한 몇 가지는 더 있었겠지만 대수롭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그 시험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를 말합니다. 세례 받으시고는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40일 금식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들 말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0일이 넘는 금식은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40일 금식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답니다. 줄였다는 뜻 아시죠? 이쯤 되면은 정말 줄인 정도가 되면은 금식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다 있겠지만 그저 눈만 감으면 자장면이 떠다니고 초콜릿이 돌아다니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어디선가 이렇게 풍겨옵니다. 그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말이죠 다 눈앞에 보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단이 모르고 있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사단은 압니다. 그건 누군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 사단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시험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광야 시험과 같은 그런 코로나의 고된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벅찬 삶 속에서 고생할 때, 꽉 막힌 것 같은 현실을 조심조심 걸어갈 때에 정말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성령님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단이 임의로 제멋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40일을 굶고 성경 말씀처럼 줄이신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힘든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성도가 힘이 벅찰 정도로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성도가 받는 시험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제멋대로 주장하는 거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소갈이하는 것,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가? 그런 회의가 들 정도의 시험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인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험 받을 때, 위태위태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고 괴로울 때, 잠도 안 올 때, 그래서 믿음과 생활이 막 휘청휘청 거릴 때, 이러한 위태위태한 나를 보고 박장대소하는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침체되고 딱 침체되어서 그야말로 디프레스드 되어서 그래요. 그저 모든 게 다 눌려가지고 사명감마저 희미해질 때, 그러한 나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깔깔대고 웃는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성도가 주의 종이 흔들리는 것보다 사단에게 더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좌절하라고, 맨날 팔절 타령이나 하라고, 낙심하라고 시험을 주는데 거기에 걸려서 늘 침체가 되고 늘 불평이 나고 내 팔자는 왜 이래 하면서 어두운 세월을 보내는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사탄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휘청휘청대는 나를 보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을 저는 또 생각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성도로서 흔들릴 때, 내가 연약해질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이 휘청거릴 때 성령님은 이러한 나를 보고 근심하신답니다. 벅찬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사단의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탄식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시험 받을 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에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제 40일 금식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먹을 게 없어요. 이때 사탄이 지혜를 준 겁니다.
배고프지? 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은 그야말로 발끝에 걸리는 것이 돌덩이들입니다. 그 돌들에게 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자 없는 돌들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파서 되겠어? 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굴러다니는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내 줄임배를 채우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기발한 죄입니까? 돈도 들지 않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사탄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게 순리가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순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순리를 따릅니다. 사탄이 제시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뿐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앞뒤 따질 게 뭐가 있느냐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 하는 논리인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아쉬운데 정의고 정직이고 무슨 배부른 소리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주장이죠. 깜짝 쇼를 하고 은근한 뒷거래를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요, 그 무슨 상관이냐 하는 태도이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이들이 참 많죠. 특별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돌을 떡으로 먹으며 배가 부르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돌이든 철이든 먹을 수만 있으면 됐지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은 돌인지 흰 돌인지 노란 돌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돈돈하여 부정이 생활화된 그런 공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옳지 못한 돈에 기웃거리는 사업가들이 참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고, 자기는 뭐 생계형 범죄라고 아주 태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이 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금의 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가 찾아오더니 어려운 형편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금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무척 고마운 분이라고, 그동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통일교가 손을 뻗쳐올 때 그때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고민합니다. 당장에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를 어쩔까? 이거 뭐 망하게 된 마당에 통일교만 어떻고 백백교만 어떠냐 싶은 생각도 났지만 집사의 양심으로 통일교가 어떤 데인지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아는 이상 어떻게 통일교 돈을 받으랴 싶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망했을까요? 그 뒤로 저는 그 교회를 떠나와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들리는 소문에는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주린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사탄은 말이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모르겠거니와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법도를 아는 성도로서 부정한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시험에 실패하여 결국은 사단이 박장대소 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부정한 길을 걷지 맙시다. 돈 되는 일이라고 신앙과 양심을 팔지 맙시다. 먹어버리면 다 내 것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면,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면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몸이 탈이 납니다. 몸이 받을 수 없는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은 토해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맞지 않는 부정한 것을 꿀꺽 삼키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러한다면 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함과 고통은 배고플 때보다 한결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유의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살펴보면 떡으로도 삽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지금과 같이 특별히 시험 받을 때,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겠거니와 지금 어렵고 벅찬 삶 속에서는 더욱 떡으로만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떡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굶었을 때죠. 그것도 40일을 굶었다면 떡 소리만 나와도 침이 도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가장 떡이 아쉬울 때 대책 없이 떡을 마구 먹어대면 그는 죽습니다. 그 어려운 40일 금식을 하고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이게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히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버티게 하시고 마침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마냥 기도한다고 치깍치깍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아이고 버티게 해주시고 그런 마침내 해를 보게 빛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그 길도 말이요 해결책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공격에 처한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하게 해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경험하고 용기를 내어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한 차원 올라서는 성도들을 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사단이 떡시험을 했을 때 어떻게 바로 그에 상응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경에 대해서 훤하시니까 모르시는 말씀이 없었을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단순하게 듭니다. 그런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다릅니다. 금식하시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의 유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음식의 유혹을 강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저 아무도 안 보는데 아이고 저 눈에 들어온 돌들 아이고 저거 떡을 만들어 먹을까 아이고 그는 꼭 떡덩이 같이 생겼네 아이고 물은 괜찮으니까 미숫가루라도 좀 타 먹어볼까 사람들도 안 보는데 많은 음식의 유혹을 스스로 가지셨을 겁니다. 저는 겨우 5일 금식을 해봤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저 생각나는 것이 어릴 때 읽은 동화책 헨델과 그레첼에서 나오는 빵과 초콜릿으로 만든 집이 생각이 다 납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기도는 잘 안 되고 자꾸 그것들만 눈에 보이게. 어른이 돼서 한 번도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책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배가 고파지니까
동화책 이름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장에 책상부터 뜯어먹고 싶고 의자, 책, 방석, 야 이게 다 빵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유대 광야에서 그 돌들을 보니까 그 동네 돌들이 참 우리 동네 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동네 돌들이 꼭 빵덩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반질반질한 것이 그게 쫙 깔려 있어요. 빵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굶주리면서 그걸 보실 때 오죽했겠습니까? 전에 잡수시던 음식들이 눈앞에 날아다녔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찾았을 것이고 늘 그것을 입속으로 중얼거리셨을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이고 근데 배고프다. 그리고는 한번 참고 잠시 후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음식의 환영들이 막 돌아다니면 눈 딱 감고 그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지 참아야지. 그렇지만 참 배고프긴 되게 배고프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은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최종적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힘이 있고요, 권능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승리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기억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머릿속에 백지장처럼 하얀 사람, 그거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천 삶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한계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도와주시지 않고 방관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흔들리는 것을 아파하고 갈등하는 것을 어째서 즐기시는 듯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 자격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격 시험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사탄을 능히 물리칠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자격 시험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벅찬 힘든 시험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저 갈등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마치 혼자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정말 허망할 때가 있어요. 이때 기억합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격 시험인 것을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임을 증거하는 자격 시험인 것을 말이에요. 내가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자격 시험인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올해는 이 자격 시험들을 통해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풍성한 축복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우리들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해결된다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서로를 기뻐하는 가운데 복된 한 해의 삶을 저희들은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와서 잘 알지만 이것도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가면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시험들이 다가올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시험이 우리들 앞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들이 나를 패망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시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현장에서 침묵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씩씩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서로의 기도에 도움을 받으며 또한 교회에 출입하면서 무릎 꿇어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 꼭 우리 왕중 가족들이 올해 모든 자격시험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참 올라서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